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한 공식처럼 이렇게 뭔가를 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단순함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담아내기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데요. 바로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은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이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불순종의 길로만 걸어갔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이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다시금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가셨죠.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단지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 중요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어려운 건 뭐예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고개는 끄덕이고 때로는 마음에 눈물도 흘리며 결단까지 하는데 실제 삶에서 순종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묵상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모세조차도 그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끊임없이 망설이고 질문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그 앞길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기대처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가 더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게 모세의 결론이었어요. 그의 말 속엔 두려움이, 그리고 앞으로 져야 될 책임의 부담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이제 모세가 순종의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입니다.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이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불안한 걸음 위에 하나님은 먼저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불안한 걸음 위에 하나님은 먼저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 오늘 모세가 순종의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해요.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8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나이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쓱 읽으면 아, 이제 모세가 순종하려고 장인에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출애굽기 3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지금 모세가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부름받은 핵심을 숨겨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고통받는 그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할 것이다. 가라,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그게 부르심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부르심의 핵심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지금 말을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모세의 신중함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모세 안에 있는 그 불확실한 마음, 그의 갈등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해석해요. 모세의 내면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모세가 순종의 걸음을 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순종하기 위해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나섰어요. 짐을 싸서, 보따리를 싸서 이제는 미디안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확신에 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주저하는 가운데 그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이 순종의 첫걸음에 대해서, 순종의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강조한 표현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향했대요. 믿음으로 애굽을 향했대요.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 연약함 가운데, 그 불확실한 가운데, 그 의심이 있는 가운데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믿음으로 떠났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2022년 4월 17일에 저희 교회가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만 3년이 지났죠. 분당 우리 교회라는 너무 안정적인 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영적인 성숙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신으로 가득 차셨나요? 100%의 확신이 있으셨어요? 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놀란 것은 그렇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순종함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도 계셨지만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던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또 믿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 잘 되게 할 거다, 그럼 100%의 확신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울타리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로 옮기셨고, 또 그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끄셨구나 하고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100%의 확신, 어떤 의심도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떻게 될까? 이 공동체는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상태를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물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이 말씀하세요? 모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불안함 속에 뭐가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하던 자들이 애굽의 리더로 있다는 거. 그게 두려웠어요. 그게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 걱정하지 마. 너는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돼. 모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확신을 더해 주세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덩그러니 우리를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신대요. 모세의 불안한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너를 죽이려는 애굽의 권력자들이 다 죽었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지팡이 수여하신 거 성경에 기록된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 없어요.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죠. 40년 동안 미디안에 장인어른 양치던 그 막대기였어요. 자신의 실패의 상징이고 자신의 부족함의 상징이었던 막대기.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돼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순종의 걸음을 기뻐하시며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너무나도 평범한 도구, 평범한 재능,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이 가진 그 어떤 거 부러워하고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인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내딛는 순종의 걸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아십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확신을 더해 주세요. 오늘도 두려움을 안고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한 순종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듬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네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따리를 쌌어요.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죠. 광야를 걸어가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편한 길,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길을 열어주실 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일이 잘 풀리겠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뜻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세가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아멘.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을 때 숙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대요. 그게 질병의 문제였는지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모세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어렵게 발걸음을 뗐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죽이려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모세와 모세의 가정 안에 있었던 문제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것은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 언약 백성 삼으실 때 반드시 할례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언제 하냐? 난 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 된 남자들은 모두 다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아들에게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눈 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그 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혹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 주어진 일, 그 일이 너무 중요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점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다루세요. 반드시 다루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이렇게 행동하죠. 출애굽기 4장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기서 피 남편이다 라는 표현은 피로 맺어진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의 생식기 표피를 베면서 피를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과 나는 피로 맺어진 언약관계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4장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놓아주셨다. 죽음의 위기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결국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가 온전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 앞에 진심으로 순복하는지를 먼저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어떤 준비, 그 준비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뭘 확인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시는 것은 수백 명 앞에서 그들을 지휘 통솔하는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바라시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모세가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준비하는 것, 얼마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까, 얼마나 내가 사람들이 정말 감화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5년 전에 이 29개 교회가 이제 준비가 될 과정 속에서 29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정말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매주 모여서 스터디했거든요. 물론 교회 개척을 해보신 분들이 그 중에는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부목사로서만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뭐 교회 장소는 어떻게 세울 것이며 연간 설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지난 3년 만에 제가 14년 동안 한 모든 설교보다 많은 설교를 했어요. 절기 때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그런 거 하나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하면서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을 배우고 막 매주 모여서 스터디하고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이 21명 모아놓고 매번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면 믿음이 없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다 주신다, 때가 되면. 설교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주신다. 믿음을 가져야지. 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당장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당장 조직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당장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그 조급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안 들렸어요. 근데 지난 3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딴 데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 길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할례는 바로 그거예요. 내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순복이에요. 이 순복.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시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세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 비유 맞히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비굴해요. 왜 그렇게 짜증내고 밥 안 먹는 난 애를 다시 그분이 밥 먹으면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것으로 가정이 지켜지거나 아이가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이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이가 문을 닫고 나가든 밥을 안 먹고 나가든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하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다는 믿음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아이 비유 맞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에서 그 순복을 배울 축원합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우리에게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뭘 하신다고요? 채찍질을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거, 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거를 배우는 과정이 징계이고 채찍질이에요. 근데 간혹 우리가 오해해요. 내가 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왜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정도 세우고 이 교회도 왔고 이렇게 사역도 하는데 저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그건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확인하실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외로운 순종 위에도, 외로운 순종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걸어가지만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외로워요. 왜요? 그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십보라와 아들은 알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애굽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걷고 있지만 과연 내가 갖는 이 길이 맞는지, 내 마음 누가 이해해 줄 수 있는지, 그 생각에 멈칫멈칫하는 것이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가 겪고 있는 외로움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리고 동역자를 보내주시죠. 출애굽기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 가서. 애굽에 도착해서 아론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장로들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미리 준비해서 아론을 어디로 이끌어 오셨어요? 광야에서. 모세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아시고 광야에서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호렙에서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론을 미리 부르셨습니다. 그를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만나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중반부에 보면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하나님 저 보내지 마세요, 끊임없이 변명할 때 아론을 보낼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응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위로의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우심을 주시는데, 그 실제적인 도우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그 누구도 홀로 사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모세 없는 아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니요. 바울에게 누굴 주셨어요? 바나바와 디모데를 주셨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을 허락해 주셨죠. 지금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표현 중에 중간에 강조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모세 왜 걱정한 거예요? 모세 왜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들이 저 안 믿을 거예요. 그들이 저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셔도 그들이 제 말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이 기적 보여주셔도 그들이 저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믿으니라. 백성이 믿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년 전에 교회 장소는 어떻게 전하지? 설교는 어떻게 하지? 이제는 여러분 앉으면 설교를 써요. 그냥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전에는 정말 설교를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지. 제가 저희 막내가 고3일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막내 보고 그랬어요. 제 아이 이러면서 누구야? 아빠를 보면서 위로를 얻어. 아빠는 매주가 고3이야. 그 친구가 요즘도 저를 보면 그럽니다. 나는 아빠를 보면 위로가 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매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백성이 믿으니라. 백성이 믿으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은혜를 주세요. 그 길에 우리가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지난 2주 전 토요일의 일인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요즘 뭐 날씨가 온도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막 15도, 뭐 어떨 때는 20도 가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토요일 날, 목요일 날 또 우리 산불 피해 있는 영덕도 다녀오고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는데 금요기도에 설교 준비를 하고 막 이러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거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안 좋아지니까 또 이 몸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되게 다운이 되잖아요.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순장반 준비를 위해서 또 나와서 혼자 이렇게 방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너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지치고 외롭다는 마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지 않고 또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잘 안 떠올리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낙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 마음이 되게 외롭다. 되게 마음이 그렇게 좀 갱년기인가 할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장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순자님들에게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주가 스승의 주간이어서 그러신지 우리 순자님들이 축복송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과 저에게 이제 찬양을 불러주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매년 또 우리 제가 그런 기도를 받는데 그날 기도를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순장님의 한 멘트에서 제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순자님들이 한 주 내내 시간을 정해놓고 저랑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모아서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잊고 있었구나.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에 이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 세워주셨어요.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가 계시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처럼 그게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주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 곁에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안전해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아시고 그에게 확신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순복할 수 있도록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세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순종의 걸음, 그 사명의 걸음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